어르신들께서 가끔 하시는 말씀 가운데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날씨는 밝은데 비가 올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왜 비가 올 것 같냐 그랬더니 날씨 밝은데 지금 환하게 쨍쨍 쬐는데 무슨 말씀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저 몸의 신경통이 지금 아파와 이러시더라고. 금방 얘기하시고 조금 있으면 금방 비가 쫙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기가 쫙 차니까 몸에 벌써 이렇게 이상을 느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요즘에 조금 그런 증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말세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말세 현상을 우리가 다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교만하고, 그런 현상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많이 그걸 느끼게 됩니다.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처럼 스스로 막 교만해가지고 뭐 세상을 다 차지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런 말세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가운데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기는 너희가 분별할 줄 아는데 이 시대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죄악이 만연한 세대, 막 부정부패가 심한 세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뭐 한 6, 7위 가는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부정부패를 따져보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일본 사람들보다 부정부패가 더 많다는 거예요. 송사 건수가 말이죠, 일본 사람들보다 한 서너 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재판에 억울해가지고 끝까지 말이죠, 뭐 하여튼 뭐 해결해 보겠다고 막 그냥 재판 건수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끝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이 대한민국의 부패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잘 그런 얘기 안 하려고 자꾸 노력하는데, 아내가 얘기하면 뭐라고 자꾸 얘기해서. 근데 성관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근본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근본. 민주주의의 근본되는 투표제도가, 이 투표제도를 잘 관리해야 될 분들이 온통 비리에 그냥 뭐 한 1200건인가 무슨 뭐 부정 특혜 채용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그렇게 타락했으면, 더군다나 무슨 뭐 그 성관이 뭐 사무총장이 뭐 아들이 무슨 황태자처럼 말이죠, 이 성관이 그것을 가족 무슨 회사처럼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는, 그게 관례라고 하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아주 정말 썩지 않아야 될 부분, 그 부분이 완전히 썩어가지고, 민주주의의 근본이 선거제도 아닙니까? 투표를 아주 정확하고 투명하게 한 표도 그냥 아주 귀중하게 그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 옛날에 말이죠, 소쿠리 투표함을 만들어가지고 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나라가 망조지. 그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안타깝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
이건 보통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건 반민주세, 그것에 대해서 다시 개선하고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해야지. 그거 얘기 안 하는 사람도 그것도 문제란 말이죠. 목회자가 야,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혜택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혜택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말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유명한 일타 강사이신 우리 분이 말이죠, 본인이 제자들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그런 공공기관에 들어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막 채용을 막 자기들끼리 막 대충 이렇게 심사 무슨 뭐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 기회를 박탈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참,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예? 또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이건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내 표를 말이죠, 아무렇게나 막 당신들이 막 그냥 해서 그냥 어떻게 요리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것 자체도 그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뭐 이제 곧 있으면 70이 돼 가는데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또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혜택을 받으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야,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 우리 나라를 제대로 물려주려면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이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자꾸 주셔요. 같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 이거 바꿔야 돼요. 큰일이에요, 큰일. 그거를 감당했던 분 가운데 뭐 선관위원장 뭐 하신 분 가운데 거기에 무슨 재판관들이 다 사법부에 연루된 사람들이 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이 보고로 다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문기사에 다 나와 있는 거 보고서. 그럼 나라가 이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다. 제가 표현하기를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그래야 이게 좀 바꿔야지. 백성들이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보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세운 나라인데, 대한민국에 그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다 썩어가지고 말이죠.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남풍이 부는 곳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 근데 외식하는 자요, 54절에 예수님이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며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메시지예요. 제가 우리나라 현실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은 이것이, 이 말씀이 거기에뿐만 아니라 다 우리 개인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알 것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해 보니까 어떤 분은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교를 안 하면은 기분 나쁘다고 감정을 아주 많이 드러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참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은 다 100% 모든 사람에게 맞춰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예수님도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불편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때가 되면 배가 고파가지고 밥 먹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거 알면서 왜 이 시대의 때는 왜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듣는 사람 가운데 보면은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지적하고 막 아주 불편한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도 불편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물론 우리도 자신이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 우리가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후손을 생각하면서 뭐 나와야 저야 뭐 많은 피해를 당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후손을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다. 여러분 이 보네포 목사님이요 독일에서 나치에서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분이 뭐 괜히 그렇게 하셨습니까? 본인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살기 위해서 살았다고 뭐 충분히 살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후손들을 위해서, 신앙의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나치를 우상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히틀러를 우상화시키는 작업을 보면서 이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독일 사람들이요 신앙인들이요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심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학교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유명한 우리 찬양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뭐냐? 보네포 목사님이 쓰신 그런 작사가 그 보네포 목사님의 찬양이에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근데 이런 아주 부패가 다 드러나게 되고 아주 악한 것들이 막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제 곧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신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다 깨어나고 믿는 사람들이 깨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들이 깨어나고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7절로 58절 말씀해 보니까 옳은 것을 판단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57절에서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곧 이제 심판대에 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뭐 저도 보니까 뭐 6학년 이제 6반밖에 안 됐지만은 우리가 인생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곧 있으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이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화해하기를 힘쓰라. 강원도 인제에서 아주 새파란 전도사로 일하고 있는데 옆에 교회 서학교회라고 하는데 있어요. 서학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서학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저보고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여성교회 그래서 여성교회 설교하러 갔다가 이제 말씀 전하고 나서 목사님하고 드론드론 이런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또 바쁘셔가지고 이제 또 신방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다시 식사하십시다. 제가 신방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방 다녀오시라 그랬는데 그 동네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본인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오시라 그래가지고 신방 간다고. 왜 다른 교회 장로님을 신방 갑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께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암이 걸려서 돌아가실 때 됐는데 한 70 조금 넘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근데 이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불편한 일이 있었으면 다 화해하고 내가 정리하고 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목회자인 자기를 부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을 때는 장로님이 그러신가 보다 했는데 가만히 제가 또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내 마지막 정리하고 갈 때 가기 전에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가 있었으면 다 털고 화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더니 말이죠. 교회가 다 다른 교회가 여러 개 있었는데 교회가 막 부흥하더라고. 화해가 되니까. 신앙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화해가 되니까 교회가 막 부흥돼. 그걸 봤어요. 마지막 가기 전에 영적인 지혜를 주시대요. 영적인 지혜. 우리 믿는 사람은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기 전에 섭섭한 것 있으면 다 터시오. 그분이 장로님이 뭐라 하셨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그동안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전 혹시나 섭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로님 무슨 말씀하세요? 다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거 털고 하니까 얼마나 편하네요. 글쎄요. 혹시 목사님 그랬으면 좀 불편한 거 있었으면 좀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 화해하고 다 끝나야지. 여기 참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영적인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나 마음 가운데 좀 깨름직한 것이 있으시면 말이죠. 회개하시고 털 건 털어가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은혜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내용도 더 있겠지만은 화해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59절에 보니까 갚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어떻게 갚아요? 죄진 거.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각종 죄악들이 잔뜩 많은데 그거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우리가 지혜 가운데 주님께서 다 그걸 용서해 주셔야 죄가 사함받고 이 감옥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다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내가 용서를 빕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니엘 선지자는 얼마나 영적으로 지혜로웠던 분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했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해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을 딱 읽다 보니까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케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예언의 말씀을 읽었어. 다니엘 선지자가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왜 내가 뭐 할 건가? 회개해야 되겠다. 조상이 지었던 죄도 회개하고 내가 지은 죄도 회개하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이제 앞으로 새로운 나라가
다시 될 텐데, 축복 가운데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자유케 된 나라가 될 텐데, 그 자유를 가지고 또 죄를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또 심판이 또 임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조상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본인의 지은 죄도 회개하고 회개의 기도를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만 바꿔도, 혹은 몇 가지만 바꿔도 이 대한민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문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티끌만한 작은 죄도 주님 보실 땐 너무 큰 거야. 우리는 작아 보이지만 작은 거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작은 죄도 다 죄인데 주님 은혜 가운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이 지었던 죄와 또 다른 사람이 지었던 죄도 회개하고 기도하셔서 회개 기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화해를 이루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윤은순 권사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